주일 4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안도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찬송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하세요.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저번에 다시 한번 찬양하세요. 우리와 함께 찬양하세요.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주님이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 외치세요. 예수 내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로고스 재단의 부흥을 위하여 특별히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입니다. 아모스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의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를 코로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 시대 위기 속에서의 신앙 유산, 미래 시대 위기 속에서의 신앙 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60년 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타락과 또 우상숭배, 또 교만과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그런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도리어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또 잘 살게 되니까 외국하고 자꾸 들락거리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집안으로 가지고 오고 나중에는 왕궁에까지 이렇게 우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좀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절과 11절에 보면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전염병이 이렇게 좀 돌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전쟁이 나서 젊은이들이 죽어서 그 시체의 악취가 또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나게도 해보고 또 평안하게 살던 성읍이 무너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타가지고 간신히 불 가운데서 이렇게 생명만 지키는 이런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재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정신을 차려라, 이러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재촉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어리석게 살다가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게 되었고 또 25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떠도는 무서운 심판을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30-40년부터 미래학자들은 미래 시대의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이미 30-40년 전에 과학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보고 미래 시대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다 하고 미래 세계의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도 하고 걱정도 했는데 그런 미래 시대 속에서의 위기가 이제는 미래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현실로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지구 온난화의 문제입니다. 이 지구가 더워져 가지고 이제 기후가 자연적이지 못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뒤죽박죽이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야 되는데 이런 게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온난화되고 뜨거워지면서 북극이 막 얼음 그 산덩어리가 녹아가지고 물이 돼서 이래 바다로 들어오니까 해안 저지대가 침수가 되고 또 이곳저곳에서 홍수가 나는가 하면 이제 바닷가나 물가가 넘은 또 강 이런 것들이 다 말라붙고 이제 넓은 땅들이 도리어 사막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막 물이 넘쳐서 고생인데 넓은 대륙은 사막이 돼요. 몽골과 같은 땅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남한의 20배나 되는 땅인데 이미 초목이 사막화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예수 복음, 예수 믿어라 그런 게 아니라 선교의 미션이 뭐냐면은 가서 나무 심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풀이 없다는 게, 나무가 죽었다는 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풀 뜯어먹고 또 나무 열매를 먹고 하는 그런 벌레들과 짐승들의 그 생태계가 완전히 다 파괴가 됩니다. 물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지고 오히려 식량의 생산량은 줄어들어서 걱정인데 거기에다가
또 전염병의 예전에 지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염병 바이러스들이 더 확산됩니다. 땅속에 묻혀 있던 게 또 이렇게 빙하에 갇혀 있던 것들이 도리어 녹아지면서 이 세상에 더 어려움을 지구 온난화 때문에 확산될 거다 하는 염려와 걱정입니다.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취임한 이후에 100일 안에 3개월 아니죠. 이제 그렇게 할는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세계 경제적으로 굉장히 산업화가 되고 경제화가 많이 발달된 그런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후 변화의 위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하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후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위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3, 40년부터 이제 인간의 지능이 하도 발달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해서 인간의 삶의 환경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뀔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제는 무슨 학생이 학교 가고 집에서 무슨 살림하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이런 패턴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미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라든지 이번에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제 사무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해라.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무슨 공장에서 규칙적인 물건을 팍팍 찍어내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생활 현장 깊은 곳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러분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집안 청소하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휴대폰만 들고 다니면서 저녁 차려놔라. 그럼 로봇가 알아서 뭘 넣어요? 그럼 스파게티 하면 쥐가 스파게티 다 만들어 가지고 차려놓고 설거지 해야지. 그럼 알았습니다 하고 다 설거지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학위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각자 다 흩어져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그러니까 학교 가서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지식만 얻는 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 또 학생들과 학생들의 관계, 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인격도 성숙하고 이런 것도 배워야 되는데 그저 이제는 다 무슨 전문 강사한테 자격증만 따면 어느 곳에든지 뭐 집에서든지 자기 일만 하면 되니까 생활 패턴이 완전히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바뀌게 되는데 이런 기술 문명의 혁신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술 문명이 혁신이 일어나면서 도리어 인간은 기술 문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가정이 해체되고 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미 사라져버려서 완전히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네 세상은 네 세상이야, 내 세상은 내 세상이야 하는 극단적인 그런 사회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사파가가 현대인의 모습, 이건 뭐 현대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인공지능하고 상관도 없어요. 현대인의 모습을 그림을 그렸는데 한 장으로 표현하면 저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지하철 안입니다. 뭐 앉아있는 노인석이든지 애나 어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다 뭐만 들고 있어요? 휴대폰만 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I got the whole world in my hand. 내 속에 온 세상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은행에 주고받는 거, 친구 사이 얘기하는 거, 모르는 사람하고 친구 맺는 거, 그 다음에 주문하는 거. 이제는 사람 보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다 그냥 각자 미쳤어. 그냥 혼자 웃다가 울다가 옆에 사람 그러거나 말거나 네 라이프하고 내 라이프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이미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단위가 해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이거는 뭐 큰 과학도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하던 일본 그 뭐 연예인이라고 하죠. 일본에 가가지고 결혼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남편 밥 해줘야지, 잔소리 해야지, 부부싸움 해야지.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애는 갖고 싶어. 아까 정자은행에 가서 골라가지고 자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애 낳고 그걸 또 이 애 보라고. 근데 또 안 닮았어? 또 서양 사람이야. 이걸 또 잘했다고, 부럽다고. 그 왼수들하고 결혼해봤자 시중만 들고 힘만 들고. 남자들 정신 차려요. 그저 부인이 데리고 산다는 것만 해도 매주 감사원금 해야 돼. 이거 우리가 상상하면 가정이 해체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지능이 발달하고 로봇이 생기고 생활 패턴을 이렇게 다 바꿔놓으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인간이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면 야,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말고 잘 평화롭게 살자 이러냐? 인간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그냥 들여가지고 이 무기 개발하는 데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문화가 아무리 발달해도 이 핵 문제의 위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가 망하면 이 핵 불덩어리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벌써 30-40년부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론으로만 야, 이게 그냥 핵 분열이 되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을 거야.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무기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 원자 폭탄이 터지고 보니까 세상에 1분도 안 돼가지고 수십만 명이 그 자리에서 그냥 잿더미가 되고 도시가 없어지고 이걸 보고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개발했던 나라들이 핵 확산을 막아야 된다 하는 위기감에서 1968년도에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 확산 방지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을 했어요. 재래식이든지 미사일이든지 이제 핵무기를 또 개발을 하지 말자. 그거 우리 약속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핵무기가 있는 나라든 없는 나라든 약 190개국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북한은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을 썩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그렇게 선하지 못해요. 자, 우리끼리 핵무기 가지고 싸우지 말자 하지만 정신없이 어떤 나라에서 핵 버튼 누르면 지금 가지고 있는 핵덩어리만 해도 이 지구를 11번 이상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 놓고도 남는 시대를 수십 년 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앞으로 세상이 망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불덩어리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미래학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한 세대 동안에 인간의 문명을 완전하게 바꿔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대학교 들어갔다고 이거 공부하면 뭐해? 중퇴하고 스티븐 잡스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낸 게 컴퓨터 아닙니까? 여러분, 컴퓨터의 저장 능력, CPU 저장 능력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백과사전을 다 외웁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게 생명의 말씀이지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근데 컴퓨터는 그저 클릭만 하면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오고 브리테니카 사전이 다 나오고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이 다 나옵니다. 이제는 은행도 학교도 군인도 경찰도 교회도 어떤 회사도 컴퓨터가 없이는 못 돌아가요. 뭐 수력발전소도 화력발전소도 컴퓨터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한 세대 동안의 문명을 엄청나게 바꿔놓았던 빌 게이츠가 2015년에 테드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유명 인사나 아니면 일반 사람 중에서도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딱 15분 동안 스피치하는 프로그램이 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2015년도에 이 빌 게이츠가 나가가지고 앞으로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핵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한순간에 1천만 명이나 하는 생명을 다 뺏어갈 수가 있다. 정신을 차려라. 핵무기 개발하고 억제할 돈이 있으면 그걸로 전염병 예방하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물론 이 소리를 듣고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세계 정부를 꿈꾸는 자들이 이렇게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인구를 줄이려고 한다.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또 일루미나이트라든지 이런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렇게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그건 너무 나간 거고, 사실은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우리 세대 위기에 대해서 예언을 해준 거예요.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When I was a kid, the disaster we worried about most was a nuclear war. That's why we had a barrel like this down in our basement filled with cans of food and water. When the nuclear attack came, we were supposed to go downstairs, hunker down, and eat out of that barrel. Today, the greatest risk of global catastrophe doesn't look like this. Instead, it looks like this. 저렇게 생겼다는 거. If anything kills over 10 million people in the next few decades, it's most likely to be a highly infectious virus 자, rather 끊으세요. than a war. Not 여러분, 이거 너무 놀랄 일 아닙니까? 핵무기가 아니라 When I was a child, 내가 어렸을 때는 I saw that kinds of 드럼을 봤다는 거예요. 저도 봤어요, 미국에 있을 때. 루이지애나 주에 그 부흥회를 갔는데 그때 95년도인가 얼마나 오래전인데 굉장히 큰 주택인데 지하에 보니까 저런 깡통이 몇 개가 있더라. 그게 뭐냐, 그 핵전쟁이 나면 먹을 그 캔들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는 그런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한순간에 300만 명, 500만 명, 1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가 있다. 전쟁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큰 위기를 당할 때가 온다 하는 경고를 했던 것이 50년 전이 아닙니다. 5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미래 시대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미래 시대, 아니 오늘날 시대에 일어나는 변화와 위기들이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육신적인 삶의 패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환경, 영적인 환경에도 아주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그 기초를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spiritual crisis, 영적인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함께 경험을 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이 제약을 받고 참 자영업자들이 문을 못 열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하는 육신적인 일만 생겼습니까? 예배가 생명이고 정말 일제시대 때 그 압박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고 6.25 전쟁 때 폭탄이 떨어져서 성전이 없어져도 그냥 텐트를 치고라도 목숨 걸고 드렸던 그런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성전 문이 법적으로 닫히는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못 열어 하면 닫히는 그런 영적인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껌뜯하면 기회만 있으면 나 예배 안 드려, 나 기도 안 해,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서로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사랑하고, 모여서 격려하고.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는 모이는 일 자체가 내 믿음하고 상관없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이유로 얼마든지 성전문이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로.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이유로 얼마든지 성전문이 닫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업혁명 시대는 옛날에 농경 시대에 막 200년, 300년 동안 겨우 바꾸던 그런 생활 패턴을 산업혁명 시대는요 10년, 20년이면 다 바꿨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공지능 AI 시대가 분야가 발달하면서 무슨 산업혁명 시대 30년, 40년 바꾸던 거 지금은요 1, 2년 몇 개월에도 바뀔 수가 있는 엄청난 속도로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일하는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슨 회사에 나가고 사무실에 책상 갖다 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번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세계의 석학들이 앞으로 생활 패턴인데 앞으로 이제 학교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가 자격증을 따면 되니까 유명한 강사한테 라이센스만 받아가지고 필요한 분야에 가서 일을 한다. 여러분 1년 동안 애들 학교 안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첨단 과학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인생들이요, 이제는 육신적인 삶 자체가 너무 편리하고 너무 빨라지고 이제 과학과 이런 문명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니까 어느 순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한다는 이런 얘기들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든지 전설의 고향이나 있을 법한 얘기로 내던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든 정신과 육신이 이 과학이라고는 첨단 이 기술 혁명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바로 이런 영적인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만해지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의 생명 복음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예수의 생명을 복음을 어떻게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한테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이런 신앙의 유산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숙제가 되고 또 사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될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또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전성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제 교회를 보는 눈이 저나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관이 바뀌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한때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지키는 그러한 울타리가 될 수 있었지만은 이제 어느 순간에 눈에 보이는 건물과 눈에 보이는 조직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은 건물과 조직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찾아가시고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바닷가에서 찾아가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미래를 준비시켰어요. 물론 초대교회 박해 시대에는 그렇게 드러내놓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지하 공동묘지, 여러분 카타콤이 뭐냐면 땅속 석회동굴 같은데, 우리는 땅을 파지만 이 터키라든지 또 그리고 중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석회산이 많아가지고 그 석회동굴을 파가지고 무덤입니다. 눈에 보이는 데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니까 지하 동굴과 같은 카타콤에서 생명 걸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믿고 지키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어요. 물론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 박해가 없어지고 1000년 동안 완전히 기독교, 특별히 천주교, 이태리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가 1000년 동안 종교 왕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황제가 될래도 교황한테 머리를 숙여야 되는 이렇게 화려한 중세시대 때는 성당 건물을 얼마나 화려하게 졌는지, 세계적인 미술품, 세계적인 조각품, 세계적인 음악가들은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연주도 하고 그림도 붙이고 조각도 하면서 엄청나게 화려한 성당과 또 그 사제들의 그 조직 체계를 가지고 사실은 1000년 이상을 신앙의 유산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성당들도 조직들도 지금 덧없이 뜬구름처럼 그저 그냥 기둥만 남아있고 사라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배 드렸던 성당이 이제는 관광객들만 오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였던 미사 장소가 관광지가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 터키 이스탄불, 이 터키 그 왼쪽 그 지중해 쪽에 가면 그 성당 건물 그 이스탄불에 아주 동방정교회의 대표적인 성당인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아마 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소아시아를 다녀본 분들은 보셨을 건데, 이 성소피아 성당은 주 537년에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잘 졌냐면은 황금, 순황금 600톤이 성당 안팎에 붙었어요. 여러분 감각이 없죠? 1톤짜리 트럭에다 황금을 꽉 치른 트럭 600대가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조각이나 제단이나 그런 예술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성당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1453년도에 이슬람 세력들이 공격을 하면서 터키가 무너지고 또 이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1000년 동안 동방교회의 대표적인 성당이었던 성소피아 성당이 완전히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회색, 아이보리색을 좋아해가지고 성당 안팎을 다 회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그 다음에 꼭대기를 이슬람을 이렇게 지붕을 둥그렇게 하는 원형 모양으로 다 바꿔놓았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세요. 지금 저렇게 허옇게 됐는데 원래는 저런 게 아닙니다. 중세시대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였던 성당을 진짜 안압하게 회칠한 무덤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고 박물관이 되고 관광지가 돼가지고 지금 가보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100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거룩한 땅이 이제는 이슬람 교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와서 엉덩이 들고 알라에게 전하는 그 이교도의 터전으로 바뀌었어요. 1000년 동안 자랑하던 성당의 건물, 1000년 동안 자랑하던 조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물이나 조직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다. 여러분, 건물과 조직이 전부라면 이렇게 1950년대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중국 이 공산주의 혁명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1950년대 공산화되면서 이 공산당들이 죽창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저 목사 전도사들 잡아다가 다 불태워 죽이고 창에 찔러 죽이고 십자가 무너뜨리고 건물 다 불태웠어요. 그럼 예수의 생명 복음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공산혁명화가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40-5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저 교회가 다 없어지고 믿는 사람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세상의 언더그라운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가정에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에서 가정교회를 읽었던 사람들이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지만 예수의 생명복음을 지켜갔던 거예요. 예수의 생명복음을 지키고 전하고 하는 일을 감당해가지고 지금 중국 인구가 약 14억이요. 몰라요 거기는. 왜냐하면 호적도 자식 하나만 하라니까 둘셋 나놓고는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처치 고워 주일날 교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억이 넘어요. 지금도 십자가 못 붙이고 건물도 없고 하는데, 그러니까 건물도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자, 친교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돌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사랑합시다, 교제합시다, 이런 과거의 관점을 가지고는 내 믿음도 지킬 수 없고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수의 생명복음도 전하는 일이 법적으로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성전문이 닫혀서 못 열어 하면 못 열잖아요. 못 열잖아. 따라서 교회는 이제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장소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그건 당연하지. 성전문이 열리면 목숨 걸고 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성전문이 닫혔을 때 오히려 흩어져서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영적인 훈련 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가정과 지역 지역과 마을 마을과 도시 도시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만나고 부르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구원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사명자들을 한 명이라도 키워내는 영적인 센터요 본부가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러 와, 친교하러 와, 구제하러 와 하는 이런 개념 가지고는 예수의 생명복음이 닫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얼마든지 성전문이 닫힐 수 있는데, 그럼 닫히면 우리가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양육도 못하고 끝이냐?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성전 문이 열렸을 때든 닫혔을 때든 열리면 너무 좋지. 모두가 와가지고 정말 성전에 뜨락만 박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허구하고 교제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사랑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러나 닫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래서는 이제 이 구원의 공동체가 소아시아 교회처럼 성소피아 성당처럼 한순간에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성전문이 열렸든 성전문이 닫혔든 이것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지키며 또 양떼들을 흩어져 가지고 그 양떼들의 영혼을 지켜내는 그런 사명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훈련시키는 영적인 훈련 센터가 돼야 된다. 훈련 센터가 돼야 된다. 앞으로 영적 위기의 시대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주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성전문이 닫히든 열리든 인공지능이 왔다 갔다 하든 어쨌든 우리 집안에서 이제는 뭐 로봇가 알아가지고 다 밥을 먹여주든 발을 씻겨주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는 이 예수 복음을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과학주의,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환경, 성전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 다른 복음, 다른 굿뉴스는 없다 하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벌써 걱정하고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성전문이 닫혔는데 뭐 꼭 뭐 교회 가야 돼? 이러면서 우리를 교란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예수 복음,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야 우리의 영혼의 미래가 준비된다는 이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curse,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예수 복음에 대한 사수를 하지 않으면 성전문이 닫히고 영적 환경이 바뀌면 다 세상에 휩쓸리고 과학에 휩쓸려 가지고 결국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바뀔수록 영적인 위기가 올수록 택함받은 백성들은 더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으로 나가는 영적인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영생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장소는 현장이었습니다. 무슨 회의장에서 손들고 책상 갖다 놓고 글을 쓰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집으로 찾아가고, 때로는 바다로 가고, 때로는 농부를 만나러 포도원으로 가고, 때로는 집을 짓는 건설 현장으로 가셨어요. 그래, 가정에서 가정으로, 또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현장에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천하고 증거하고 보여주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했어요. 집으로 찾아가셔서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어 있으니까, 죽었으니까 눈물까지 흘리면서 집에 가서 살려냈어요. 바다에 가셔서는 그저 고기만 잡아야 살 줄 아는 베드로를 만나가지고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고,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에는 가서 자, 이 포도나무를 봐라. 이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죽지 않느냐, 열매도 맺지 못하지 않느냐.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현장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건설 현장에 가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말씀하시면서, 어느 땐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떠내려간다. 반석 위에 세운 집만 견고하게 있을 것이다. 내가 반석이다. 그러니까 내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라. 예수님 무슨 상상으로 소설을 쓰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 복음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했던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직 예수를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를 중심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우리의 기준은, 모델은 오직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그저 내가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했다고, 내 직분이 올라갔다고, 교회에서 말할 좀 권세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세속화돼 가지고 누리고 우리끼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문이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가 있다. 성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조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인데, 그 복음은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직장에서 직장으로, 교실에서 교실로, 그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의 생명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키워내는 훈련의 센터고 본부가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전문이 열렸을 때는 모두가 와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다쳤다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어떡하느냐. 다칠 때를 위해서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현장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사명자를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적 위기시대의 참 성도는 지속적으로 훈련받는 영적인 제자로 거듭나야 된다.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했겠어요? 다 우상 숭배했겠어요? 다 반역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기를 지키고 제사도 잘 드렸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저 그냥 경제가 부흥하고 이방 문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육신적인 환경이 바뀌니까 영적인 환경이 바뀌었어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제사 안 드려도 얼마든지 잘 사는 이방 민족들, 얼마든지 잘 사는 우상 숭배자들 보니까 타협했어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집안에 우상 단지를 갖다 놨어요. 세상과 짝하는데 정신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망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해가지고 전염병도 보내보고 전쟁도 일어나게 해보고 또 그냥 집이 불타서 잿더미 속에서 구원도 시켜봤지만,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교만한 인생들이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아마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갖다가 느끼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왜 무섭습니까? 죽어서 썩어서 문드러져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질병이 있는데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이 들어오자마자 열이 나고 온몸이 못 움직이고 난리 나면 다 시작하기도 전에 다 고침받을 거예요. 근데 1기, 2기, 3기, 말기가 되도록 느끼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때로는 전염병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집이 불타 무너지는 경고를 보여줬는데도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과 짝하고 우상을 숭배하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흩어지는 재앙을 만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30, 40년 전에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이런 위기가 올 거야 하는 것을 듣는 시대가 아니고 이미 그런 것을 눈으로 보는 시대입니다. 이제 세상이 너무나 바뀌어가지고 발달해가지고 기술 문명이 혁신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예배를 멀리하고 그런 가운데 성전문이 또 닫혔다 열렸다 하니까 우리 영적인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영적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신앙의 신앙의 축복을, 은혜를 끝까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뽑혀가지고 12제자 중에 하나가 됐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과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니까 세상과 짝하고 유대 관원들과 장로들과 로마 병정들, 주님 말씀 멀어지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멀어지면 당연히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배교자가 되고 배반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유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육신적인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영적인 도전이면 나도 모르게 배교자가 되고 배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영적인 구렁텅이 속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건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조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신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도 성전문이 닫히든지 열리든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면 반드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도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성전문이 닫히든지 열리든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가지고 열려있으면 들어와서 할렐루야하고 닫혀있으면 흩어져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도 할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7년 환난을 피하도록 들림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년 왕국의 승리자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문은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적인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면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환경, 세상의 환경이 기술 문명으로 변해가면서 영적인 환경이 바뀌고 성전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사명을 지킬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신앙의 유산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문이 열리면 감사하게 뛰어오고 성전문이 닫히면 사명을 가지고 가정에서 가정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직장에서 직장으로, 교실에서 교실로, 현장에 가서 예수 복음을 나누고 실천해서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명자들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린 성전 안에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고 훈련받아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